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말과 틀려요. 세상에 어떤 배움을 주는 것은 나를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첫째, 주님이 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릴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일생 동안의 그 기본적인 기초가 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다 그렇게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제사장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한 평생 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게 되면 전부 다 초막을 걷어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마지막 동안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또한 그 기쁘고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어졌던 그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줘서 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나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모두가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삶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절기 예배가 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 동안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끊기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우러러보며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언제 했어 그러고 뒤집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기쁨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증거이고,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있을 때는, 기분이 올 때는 하나님께 굳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께 기쁜 일만 하겠노라고 얼마나 약속을 했습니까? 맹세하고 손가락을 걸고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시간 따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시간 따로, 세월 따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또 깨닫고 깨달아서 지난 한 해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해는 진정으로 초막절을 짓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 삶이 있어야 되겠다. 자꾸 다짐하고 다짐해서 변치 아니하는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많은 것을 줬지만은 우리는 그때뿐이에요. 너무나 내 생각에 주관적이 많고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불완전하고 까딱까딱하는 겁니다. 어느 땐 불이 켜졌다가 어느 땐 불이 꺼지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은 수십 년 우리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는다 하더라도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훈련은, 가난과 질병과 모든 훈련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무한히 쏘았다, 내가 네 말을 많이 들었다, 너는 약속을 안 지킨다. 물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걸 받을 수도 없거니와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답답한 거. 우리는 자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24시간? 많지 않습니다. 넉넉한 것 같죠?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해에 뭘 얼마나 했겠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그분을 영화롭게 했는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행동한 것이 아마 10분의 8은 될 거예요. 아마 8은. 그러면 주님에서 뭘 살았냐.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버릴 건 버리고 날마다 내 스스로가 자꾸 다짐하고 해서 편치 않은 다짐을 반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라고 안 그렇습니까? 전 목사기 때문에 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듣는이나 말하느냐 똑같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안으려고 그한 삶을 내 생각에 모든 사탄에 뺏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무장을 시키고 날마다 나를 깨우치는 삶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길게 가느냐, 얼마나 잠깐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장이, 말씀의 무장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길게 가질 않지요. 바짝 하고 말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아까 말한 것 같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이 실로암에 물을 길러다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성전에 뿌립니다. 그 성령이 상징 속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는 것만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생수를 받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성령의 생수가, 주님 모신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이 존당으로부터 흘러나요. 그래서 이 생수가 동서남북에서 한없이 길게 이것이 뭐냐?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그 복음을 통해, 복음 자체가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나도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제 몸이 날이 좀 좋으면은 나도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두가 생수 같은 성령의 흐름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때 이 교회는 생수가 넘치는 재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말로 모신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적인 각오, 행동을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부분이, 구약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켜야 순종해야 되지만은 신약에는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에 걸어, 내가 너에게 생수 같은 성령, 축복의 성령 수정을 주리라. 그리고 신약은 아주 가까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은 말거리가 많습니다. 얘기거리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옛날 얘기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미로 봐요. 재미로 듣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직접적으로 나하고 직접적으로 생활되는 연관성이 있는, 삶 속에서 연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학을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다 틀려요.
멀리 있는 말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구약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신약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옛날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만약에 좋아서 아니에요. 내가 실천적인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을 전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을 살고 신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내 발에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구약에 뭐 이사야가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물론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당장의 뭔가를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가까이 내 안에 계신 분을 선전해야 되고 그분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을 나타내야 믿음의 역사, 실천적인 체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구약도 맞는 것이 있으나 전에 먹어야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뭐가 넘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답답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해야 될 아픔과 모든 암과 모든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배, 성령의 강물같이 흘러가야 성령 도좀 씻음 받아요. 그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찾지 말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찾지를 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배가 이렇게 부었어요. 막 토하려고 싶고 어지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않지만은 이런 역사가 당장에 일어나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시원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찾아보지 말고 신약 당장 이곳에 찾아보라. 현실에서 현장에서 귀신이 나가든지 귀신이 죽어버렸는데 귀신이 째지든지 현장에서 찾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덮어두는 과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이 초막절 기간에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다 성경을 적신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 안 돼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받고 싶지요? 난 충만히 받고 싶지요? 내 배에서 생수의 흐르기를 원하죠. 받기만 원하지 말고 내 안에 그 성령을 가라막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를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아, 내가 고집이 세다, 내 의가 강하다, 내가 비평과 불만이 많다, 나만 의지를 하는 믿음이 없고 나만 믿는 그 믿음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령은 아무리 달라고 외쳐도요 절대로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영신 그분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보다도 내가 더 앞장을 서서 가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 그분의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두에게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강물 같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자는 모두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속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나의 부끄럽고 항상 자를 낮춰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사람은 얼굴 색깔이 틀려지고 늘 짜증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 항상 내 육체는 육체의 법보다는 운동을 해서 풀지만은 내 정신병과 내 안에 있는 병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되는데, 성령이 어느 때 좋아?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고 항상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할 때는 내 영과 모든 육체가 나를 치료하고 올바로 세워준다는 것을 아시. 근데 우리 정신병, 즉 참 영혼의 병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나는 성령의 충만이 흐르기 위해서, 내 배에 넘치기 위해서 성령을 과감하게 받고 기쁘다고 하면은 과감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려, 맞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사리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는 삶을 살아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던 것이.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사야 통해서 딴 욥을 통해서 하신 말씀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이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예언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라, 기다려라, 깨어 있어라. 스가랴 14장 보면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가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겨울에 날이 추니까 아이고 좀 쉬었다, 아니에요.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더우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날마다 나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생각들이 많아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받아야 될 그 성령을 못 받고 있다. 멈추게 하고 말해요. 생수의 강을 모르면 성령을 충만을 비유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히 히브리 학자들이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즐겨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44절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내가 흐르게 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에스겔 또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은 신의 물처럼 풍성하게 흘러 넘치며 물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생각들을 아픈 거 닦아내줘요. 깨끗게 해줘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되고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날마다 위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샘물을 찾지 못하여 목이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가성의 이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기 전에는 여기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려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배에 차고 넘치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묶여있는 것들이 뚫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놔두고 물동이는 길르는 물이 아니라 바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마시고 보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않던 뜻밖의 일들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재촉해서 말려가는 생명수를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되야 됩니다. 내 생각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귀찮게 되고 게을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수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신이 내 안에 분신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생수 넘쳐요. 용기가 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충만히 받자. 39절에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믿는 자들에게 줄 성령이기 때문에 불신과 불평,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을 믿음을 가졌으면 빨리 고쳐서 올바로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안 왔지만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주님을 믿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기한적인 성령을 받고 그 사역이 끝나면 다시 성령이 가졌어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역사를 이뤘던 것도 이것도 끝나면은 그래서 성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시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받은 대로 성령은 항상 장남 노릇을 합니다. 장남은 어떻습니까? 새벽같이 먼저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하고 씨 뿌리고 갈고 씨 뿌리고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성령은 어째 장남같이 가정 보면 장남하고 그 밑에 뭡니까? 그 후자냐? 틀려요. 장남은 반드시 장남 노릇을 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먼저 서두르고 먼저 일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차자가 장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물질의 재정의 분배도 더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넓고 크기 때문에 다 성령은 모두 같이 장남같이 일을 하게 세우죠. 장남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서두르게 되고 먼저 아버지의 비유에 맞추게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항상 성령은 장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먼저 교회도 먼저 옵니다. 일도 먼저 합니다. 항상 서두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장남은 게을르기 없습니다. 절대로 게을른 편이 없어요. 다 간다면 느리덕느리덕거려서 하는 척하고 이래서 장남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세요. 앞장서요. 놈이 다 깔아놓는데 그때 와서 앉지 말고 그때 와서 먹으려고 들지 말고 먼저 차리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일을 해서 놓고 대접하는 섬기는 자세가 장남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 나오고 시간 오는 것도 마지못해 일 맡겨도 마지못해 이거 장남의 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장남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생명의 능력을 더 주셔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여기 39절에 보면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어쩌부터 역사했느냐? 주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1장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어째 이 줄을 가면 죽을 걸 매말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요리조리 깨만 부리고 눈치만 보고 앞설라고 질하네요. 항상 사장 노릇을 해요. 예수의 수단과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절대적으로 못 받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내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의 것들을 버리고 할 때 성령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 일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해야 그것이 영생의 일이요, 복받는 일이요, 충만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체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룹시다. 지금부터라도 초대교회 역사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슈퍼만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부지런히, 싹싹 빠르게 이루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소방관의 119 대원이에요. 그 사람들 5분 내에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같이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움직이는 게 종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명자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꾼이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나를 드려야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저거 셋째로, 이가 참 선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과 진리와 머무른 곳에는 항상 신기한 영혼의 반항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자마자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방해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막아요. 못하게. 그래서 실망하게 하고 전부 다 내놓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에 그냥 미혹돼가지고 묶여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대로 나를 좌정하게 만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놔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봤습니까?
그래도 저들의 메시아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기적과 사적 보기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흑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느냐. 성경은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된, 예수님은 다윗의 씨입니다. 그 다윗의 계통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지가 어디냐? 장성한 것도 갈릴리에서 장성하셨고 사역지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에서 사방에서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꺼려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그대로 내가 빠스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빠스러지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던 사람이 메시아 여기 왔다. 순종의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주관적인 거 전부 다 그것이 앞서가고 그것이 나를 가라막아요. 그러니까 떠나없이 우리는 생명의 성수를 충만히 강에서 흘러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더라도 지신이 나가고 불이 임하고 저 문제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배에서 성령이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성령의 삶이요, 우리를 세워주신 삶이요, 나를 선택해 주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믿으십니까?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성령이 떨어지면 내 면역력이, 나에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방에 몸이 아프고 사방에 괴롭고 사방에 힘듭니다. 내 혼이 혼란스럽고 내 육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날마다 행복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봐, 불평불만이 안 나온다. 내가 기쁨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있고 뭘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건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온전히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두 새날교회 모두가 다 우리가 생명수에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오직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니 은사도 넘치고 능력도 넘치고 성령이 넘쳐서 누구에게 마음만 정해도 저도 성령이 들어간다, 성령이 임한다, 치료가 된다, 지신이 나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나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약속하신 이 약속, 주님과의 약속, 처음에 뵐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어 인도 안 받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들어갈 때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세 때 몰랐던 그분, 이제는 독도 이제 주님을 뜻을 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복된 자, 이만하면은 생명의 충만함이 내 배에서 넘쳐서 누구에도 전해줄 수 있고 누구에도 물려줄 수 있고 누구에도 해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